할렐루야.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미션캠 주일인데요, 주의 이름 의지하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와 또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땅과 열방 가운데 홀로 예배하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악과 전쟁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좌정하셔서 그 생명과 평강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는 광명한 그리스도의 빛과 구원이 오늘 모든 예배 처소와 예배자들의 심령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그 신실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십니다.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과 선포 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그렇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드십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봉해가 달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믿기만
내가 믿기만 한다면 몽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니.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니. 선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을 천지를 다스리신 천지를 다스리는 그하 무엇인들 못하신가.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니. 그렇게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그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강함으로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 자리 가운데 사모함으로 나아가며 주의 얼굴 구하며 또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임재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온전하게 품 안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얻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께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거룩한 회복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미션 캠p 주일입니다. 목양의 많은 성도님들이 전국 각지에 24교회 교회로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주어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일 위해 하나님 동행하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위로와 연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에도 전쟁과 포화의 공포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김민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그 은혜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로 5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로 5절 그리고 2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우리 영상 광고 먼저 보시겠습니다. 샬롬. 10월 15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션캠 주일입니다. 각 교구별로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다해 준비하여 미션캠을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미션캠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미션캠 현장에 참여하시면서 선교 보고용 영상과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경되는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없으며 본당에서 3부 예배만 드립니다. 교회 학교 및 청년부 예배도 없으며 모두 3부 예배로 통합하여 한 번만 드립니다. 찬양대에 찬양도 없으니 모든 찬양대원들도 미션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와 주차, 김밥 식사 제공도 없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션캠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충만하게, 행복하게 국내 선교회 현장에 참여하시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베트남 아울리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0 위플러스 가을 가족 운동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복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미션 캠 주일이라 많은 성도님들이 전국 각지로 지금 흩어져서 동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출발하였는데요. 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어진 이 삶의 자리,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주어진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이 많이 긴장하고 또 준비하고 있을 텐데 주보에 명단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명단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잘 치르고 그 앞길과 진로를 주님과 함께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목사님께서도 지금 미션 캠 나가 계셔서 이 개척교회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도 주어진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삼손이 놓쳤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양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미션 캠으로 각지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도 오늘 이곳 목양교회 이 성전에도 또 예배로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사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이 놓쳤던 것입니다. 삼손은요, 수련의 넌센스 퀴즈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손이 3개인 인물은 삼손. 잘 아시다시피 삼손은 힘이 아주 세서 힘센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방하면 최고로 꼽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삼소라이트입니다.
삼소나이트라는 가방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주로 사무용이나 여행용 가방을 많이 만드는데요. 고급스럽고 또 굉장히 튼튼한 거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어떠세요? 삼소나이트하고 삼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삼손에다가 영어로 삼손에다가 뒤에다가 ITE 알파벳 3개를 더하면 삼소나이트가 됩니다. 그 뜻은 삼손처럼 강한. 예, 삼손이라는 말이 들어간 단어는 강하다, 튼튼하다, 힘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이 힘센 사람의 대표자니까요. 그래서 삼손처럼 힘세다 그러면 세상에서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이 세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사전에도 삼손 찾아보니까 힘이 센 사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예, 이스라엘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있었고 삼손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의 출생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13장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기서 마누아는 삼손의 아버지인데 그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니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왜 출산을 못했다고요? 그렇죠.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아니 임신하지 못하면 당연히 출산하지 못하는데 뻔한 당연한 얘기를 그것도 2번이나 합니다. 이 말은 본래 삼손의 엄마는 결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아기를 갖기에 불가능한 여인이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였는가? 우리 3절 뒷부분입니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걸다. 그리고 5절 보니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7절 그가 내게 이르리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 너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인데 그러네 이제 임신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인물은 성경에 극히 드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또 다윗이 태어날 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모세나 다윗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삼손이에요. 삼손. 그 뜻은 태양의 아들 또는 작은 태양입니다. 예, 삼손은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16장 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이 4장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이 말이 4번 나옵니다. 다윗에게는요 평생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은요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삼손에게 많은 기대를 거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친히 사자를 보내셔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그리고 또 어떤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아이를 이렇게 길러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리라. 또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명령하신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실인 규례를 말합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그리고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두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세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하다못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안 된다.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주는 물론 포도 식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아무튼 포도로에서 난 거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나 어디서나 식탁에서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며 기억하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렸죠. 나실인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아니, 하나님이 머리 스타일까지 간섭하시나요? 하지만 거기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머리에 무얼 쓰고 그리고 머리에 무얼 두는 건 나의 위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써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다짐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뭘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께 몸을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도 아무하고나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만 결혼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다면 하물며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이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인 사람은요 삼손이 유일합니다. 삼손이 유일해요. 사무엘도 나실인이었지만 사무엘은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키우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고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오셔서 너가 임신할 아이는 뱃속부터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그 어미인 너도 포도나무 소산을 먹으면 안 된다. 사무엘과는 다릅니다. 그만큼 선택받고 구별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삼손이 어딜 갔냐면은 딥나라는 곳에 아주 자주 갔습니다. 여기서 갔다는 게 자주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딥나는 블레셋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원수인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삼손이 거기를 뻔질나게 들어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한 여자를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더 자주 갔겠죠, 그죠? 정이 들었습니다. 급기야 나실인인데, 그래서 결혼도 구별해서 해야 하는데, 동족과 해야 하는데 블레셋 여인과 결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삼손아, 그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이면 원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삼손은 막무가내입니다. 그 여자가 좋아요.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내가 하지 아버지가 합니까? 버럭버럭 대듭니다. 그런데 애당초 삼손이 왜 딥나라는 곳에 자주 갔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14장 1절에서 딥나에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가서라는 말은 어쩌다 한 번 갔다는 게 아니고 자주 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딥나에 꿀단지라도 있었나? 예. 삼손이 무슨 일로 딥나에 자주 갔는지가 우리 1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전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딥나에 뭐가 있죠? 포도원이 있대요. 아니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포도원이 있다면 포도가 많겠죠. 그죠? 포도가 많으면 뭐가 많을까요? 포도주가 많겠죠. 아니나 다를까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여기서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은 블레셋의 풍속인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미슈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뭔 잔치일까요? 술잔치. 다시 말해서 삼손이 거기서 술잔치를 벌였다. 네. 삼손은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임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6장 17절에서 삼손이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말합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나는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술은 물론 포도로 만든 초도 먹지 말아라. 포도 껍질도 씨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실인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데, 삼손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1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가사도 지금의 가자지구 블레셋 땅입니다. 거기서 또 누구를 보았다고요? 한 기생을 보았다. 여기서도 가사에 가서, 이것도 자주 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한 기생을 봤다, 계속 봤다는 거예요. 어쩌다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계속 블레셋 땅에 가서 계속해서 한 기생을 봤다. 그리고 계속 그 기생에게 들어갔다. 출입했다, 교제했다, 동거했다. 이제 2절과 3절을 지나 4절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은데 참 민망합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1절에서는 한 기생과 교제하며 동거하더니 어느새 또 4절에서 다른 이방 여인,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말로는 그러죠. 말은 번지르르 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일반인보다 못합니다. 여자도 그렇지만 또 이 소렉골짜기도 문제예요. 소렉골짜기. 소렉은요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대구하면 무슨 과일이 유명했죠? 사과, 그죠? 뭐 안성은 뭐가 유명해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이 소렉도 유명해요. 뭘로 유명했을까요? 포도로 유명했습니다. 소렉의 뜻이 좋은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는 좋은 포도 골짜기.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요. 예. 삼손은 완전히 청개구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짓만 더 골라서 합니다. 결국 삼손은요, 소렉 골짜기에서 만난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머리털이 밀리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처지에 빠집니다.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예요? 나시린으로 살지 않았죠. 예.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골라서 했죠. 자업자득이다. 근데 삼손이 일부러 그랬을까요? 일부러? 저는 삼손이 일부러 그럴 정도로 악했을까? 예. 성경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두 살 먹은 아이도 아니고 그렇게 청개구리 집만 골라서 했을까요? 포도는 입에 대지도 말아야 하는데 삼손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죠? 포도원이 있었어요. 일부러 갔다는 거죠. 블레셋 청년들의 풍속을 따라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몸을 구별해야 하는데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데 맨날 여인들을 보고 그것도 블레셋 이방 여인 기생 이런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고 계속 교제하고 사랑에 빠지고 동거하고 결혼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예. 도대체 삼손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그런데요. 체질적으로 좀 술이 몸에 맞는 사람 있지 않나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먹고 싶어도 잘 못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술이 입에도 몸에도 착착 들러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삼손이 아마 그렇게 술이 체질에 딱 맞았던 사람이 아니었나. 저는 그 삼국지에 장비가 그렇게 술고래였는데 삼손 하면 또 장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이 삼손이 정욕에 또 약해요. 또 근데 그걸 취할 능력도 있어. 예, 막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도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삼손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태에서부터 나실이니까 그에 걸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체질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왕이면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은 술만 봐도 아니 술 냄새만 맡아도 졸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또 여자만 봐도 눈에 알레르기가 생기게 그렇게 하셨으면 삼손이 얼마나 경건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은 누구보다도 술이 몸에 잘 맞았고 또 정욕에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누구 잘못이세요? 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잘못인가요? 삼손 잘못인가요? 제 아들이 어릴 때 어느 날 목덜미를 고등학교 때가 목덜미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네 목에 웬 점이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엄마가 날 그렇게 낳아놓고 왜 자기한테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삼손이 술과 정욕에 약한 거 그거 누구 탓인가요? 하나님 탓인가요? 삼손 탓인가요? 부모의 탓인가요? 삼손이 체질적으로 술이 몸에 착착 맞는 거
정욕에 약한 거, 그것이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인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약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 약점 자체 때문에 삼손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성질이 좀 나쁜 분들도 있고 잘 나가다 욱하기도 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게으르고 방탕하고 무절제하고 또 말이 많고 말이 절제가 안 되고 또 어떤 분이 입이 너무 가볍기도 하고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심이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약점이 다 있어요. 약점 다 있어요. 삼손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점 그 자체로 삼손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그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삼손의 문제는 삼손이 놓친 건 뭐냐? 삼손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그게 삼손의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놓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삼손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일부러 그런 연약함을 허락하신 건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삼손은 단 한 번도 그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게 삼손의 놓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삼손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가진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본능과 기분과 욕망과 순간의 재미와 쾌락만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탕진해 버린 것, 그게 삼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 모습에는 삼손이 선택하며 살았던 평생의 삶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마치 맹인처럼 살았고 욕망의 쇠사슬에 꼼짝없이 묶여 살았고 오직 본능만을 쫓느라 짐승처럼 살아온 삼손의 전 인생이 마지막에 그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만일 삼손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았더라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삼손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더욱 강력하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바로 그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서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느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달라졌을 겁니다. 삼손이 놓친 것, 삼손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요.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가? 우리가 두드리는 바로 그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의 이름이요,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헬라어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임무는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러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특별히 뭘 도우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도우시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정조준해서 도와주십니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고요. 증오심에 치를 떨 때는 그 증오심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가득한 말씀을 주시고, 실망하고 짜증낼 때 그 부서지는 마음을, 쉽게 부서지는 마음을 치료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네,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셔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이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분명히 오히려 강점되게 하시고, 그 약점과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가을에 꼭 그런 하나님 만나시는 복된 우리 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아직도 제 안에 화가 가득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게으름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눈에 거슬려요. 내가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헛된 공상에 빠져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너무 우유부단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갑니다. 내 고집을 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가 있다는 건, 약점이 있다는 건 그 문제와 약점을 통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셨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셨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약점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적으로나 사회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원통해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많은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사 도우시고 수렁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버리시사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과 생명과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사업의 현장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강건케 하시고 원수들을 이기며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승리와 돌파와 확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담대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